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께 바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치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올려놓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늘 기도드리는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가지만 우리가 여기 예배 속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 의식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를 경우가 있어요. 의식은 그대로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형식과 절차만 있는 거죠.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멋진 건물에서 멋진 그런 의식을 근엄하게 드린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저희 교회는 이렇게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막 열띤 토론을 하고 열띤 그냥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막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 차이 없어요.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교회고요, 십자가가 없다고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주님이 어디 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십자가는요 형상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걸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믿는 거죠. 십자가의 말씀을 믿는 거죠. 십자가의 참 진리를 믿는 거죠. 나무 쪼가리를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상으로 갈 수 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막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불안할 때 성경책을 꼭 끌어안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잠도 잘 옵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전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그분은 제 앞에서 자랑하듯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경책을 안고 있으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예,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 주님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이것이 잘못 가면 우상으로 갈 수 있다. 우리가 성경책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겉장을 가죽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지. 그 말씀 자체, 성경책은 그냥 종이잖아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의 도를 우리가 믿는 거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성경책만 믿는다면 그건 잘못하면 우상일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다른 것 올려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분 안 좋아하세요. 말씀하셨잖아요.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이 마치 하나님을 대변해주고 거기서 나를 구원해주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성경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노뱀 사건을 아십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불뱀을 보내버리세요. 그래서 막 물개에서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막 죽겠다가 아우성이죠. 서로가. 불뱀을 보냈으니 그 물릴 때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막 하나님께 막 죽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또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내가 그래도 인도해 왔는데,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왔지만 그 백성들이 내가 지도자로 있는데 아프다고 아우성 치고 죽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너 가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라. 그래서 그것을 높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된다. 그 사람들을 보고 그걸 보라 그래라. 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노뱀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쳐다보는 자는 산다고 그러니까 쳐다봐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듣고서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몇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모세의 말을 안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별 관심 없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지금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무슨 뭘 쳐다보라는 거예요 지금. 어? 막 속상해갖고 오히려 모세를 브레임할 수도 있었어요. 뭐 그 중에는 또 에이 미쳐야 본전이다 쳐다보자 하고 쳐다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요? 바라본즉 나올지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어디를요? 주님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바라보라. 너의 믿음이 땅밭을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보라는 것이에요. 그럼 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노뱀이요,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그 노뱀을 가지고 제사하고 분향하고 있어요. 왜요? 노뱀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신령한 것처럼 생각돼서 거기에다가 제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뱀이 우리를 살릴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 노뱀을 바라봐서 그 노뱀이 나를 보내준 게 아니잖아요. 나를 살려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어요, 자꾸.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으로 그것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는, No!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나를 구원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나타나는 능력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언제부턴가 사람들이요,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거기에 하나님의 신령한 영광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처럼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노뱀을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올려놓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섬기고 있으십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무슨 대상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왜요? 그분이 우리를 영적으로 만나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니까요.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만난 자만이,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럼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럽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안 보이지만 믿으면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안 보이지만 믿기만 하면 그게 증거로 나타난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있는 걸 다 믿어요. 근데 여러분 봐서 믿어요? 우리 가운데 천국 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못 봤어요. 이제 앞으로 볼 거예요. 주님을 만나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 천국 갈 것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천국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목적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보지는 못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지요. 주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어지는 그 믿음.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약해지다 보면 주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뭔가 좀 대변할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하시는 것이 뭡니까? 나 대신 우상을 만들어서 올려다 놓고 거기다 빌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복이 있다면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도 자신을 대신할 만한 이미지나 형상을 만들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형상이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올려놓으면 안 되는 걸 우리가 지금 다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상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이미지, 어떤 것을, 모양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오직 우리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 말고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피조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인 거예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은 우리들이 죄를 짓게 되었어요.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잊어버렸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 형상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복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완전히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으니까 이제부터 시작해야죠. 다른 길 걷다가 이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됐어요. 그 십자의 보혈을 깨닫게 됐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야 바른 진리의 길이 보이니까 실족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으로 지었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너만큼 귀한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나는 너만큼 귀한 것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 오직 너만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야. 귀한 존재야. 이렇게 귀한 존재들이 힘이 없으면 되겠어요? 우울하면 되겠어요? 지치면 되겠어요? 슬퍼하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걸 기뻐해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미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그날 갈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갈 길을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갈 거잖아요. 이거만큼 귀한 곳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형상을 회복된 자만이 그곳에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너희들이 다른 데 가서 절하는 걸 내가 보지 못하겠다. 그 내가 속상해서 못 견디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지금 어디 가서 절을 하고 있느냐. 그런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낳았는데 너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상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꼴 못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것을 그토록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속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은 전부 가짜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다 가짜.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 은, 동철, 나무, 돌 어디에다가도 우리가 얼마나